다니엘서 7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6장 끝까지 충성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 6장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도 벨사살 왕처럼 역사 속에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리오 왕이라는 어떤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Who was made ruler over the Babylon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오가 누군가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사실은 다리오에게 왕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리오는 메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총사령관으로 고레스 왕 다음으로 권력을 지닌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죽던 날 밤에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을 습격한 사람이 다리오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은 세계를 손에 넣기 위해서 계속 정복 정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가 힘들어서 다리오에게 일단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2년을 위임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법령을 선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시작되는 것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메대는 단순히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니에요. 한 나라에서 그냥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고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됐는데 내각 전면이 교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모든 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내각이 바뀌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나라가 정권이 바뀐 게 아니고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뭐 내각이 바뀌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도 이 시대적인 격변기에 120명의 고위 관리를 한꺼번에 교체하고 그 위에 총리를 3명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놀라운 게 여러분 한 국가의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니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총리로 발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시대에 걸쳐서 총리직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왕이 4번이나 바뀌어 가고 있는데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니엘에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관들, 모든 사람들 사이에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마음이 민첩한 것이 뭐냐 하면은 번역들을 보면 뛰어나다, 우수하다, 민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의 속도가 아니에요. 뭐를 빨리 하는 행동의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 탁월한 영적 능력으로 성령에 붙들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민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직장과 모든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어진 다른 사람과 동일한 어떠한 재능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재능과 능력이 필요한데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에 붙들려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2절에도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정부의 모든 관료들 중에 탁월한 존재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능적 능력은 그가 지속적으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민첩함이 녹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법, 또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얻어지는 우수함, 민첩함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이렇게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에게 모두 다니엘을 미워하는 대적들 사이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대적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어디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꼬투리를 잡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즉 주위의 경쟁자들이 대적들이 뭐냐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은 나라 일을 보살피는 것. 나라 일에 대하여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일에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뇌물을 받았겠습니까? 불공정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발탁하고 그런 어떤 불공정과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봐도 저 사람은 공정해 라는 것을 받았다는 것이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야 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쉽습니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좀 우리의 욕심도 생기기도 하고 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봐줄 수도 있고 이런 특별한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이렇게 다니엘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별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그 분별력을 삶 속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결단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하냐면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아무리 좋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승승장구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제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남에게 흠잡히지 않고 직장을 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로 오늘 하루를 살펴주세요라고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었다는 것은 모든 면에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으로 흠잡을 것이 없었다는 것은 능력이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 겸손하거나 진실하거나 성실하기보다는 자신의 탁월함을 믿고 자만하거나 타락할 수 있는 영향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그의 탁월함을 믿고 게으르거나 부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탁월하면서도 성실하고 깨끗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흠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것은 그 잘난 척하는 모든 요인이 나로부터 왔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탁월함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탁월하지만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부, 모든 능력, 모든 권위, 모든 명예는 여러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 그거는 일장춘몽이에요. 하룻밤에 꿈과 같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스스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는 세운 총리 3명 중에서 그가 수석 총리가 됐어요. 그냥 총리 중에서도 그냥 1, 2, 3등이 아니고 뭐냐? 제일 수석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영광스럽지만 다른 동료들에게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빌미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잘하고 능력 있고 사장에게 총명받고 모든 일을 할 때 영광이지만은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반드시 주위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가운데서 흠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뭐냐? 신앙을 꼬투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결국 하나님을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려고 음모를 만들고 함정을 파서 자신보다 높은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돕고 하지만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허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다는 거예요. 정적들이 함정을 파고 다니엘을 모함하면 모함할수록 그의 성실함과 정직성이 더욱 돋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니엘을 왜 그토록 미워할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 너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막 이래요? 아니면 뭔가 미워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까? 뭔가 좀 지금 나보다 뭐 잘난 게 있어서 저렇게 돼. 뭐 그런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연세대학교 김 교수님을 생각했어요. 그 얼마나 힘들을까. 자기보다 10년이 빠른 그 승진 속에서 자기보다 10년이나 나이 많은 사람 속에서 높은 자리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신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작해 보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었을 거예요. 속으로 대체 쟤는 뭔데 대가 바뀌어도 저렇게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몇 대를 걸쳐서 저렇게 해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을 것입니다. 질투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 속에는 이런 질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기관의 구조 속에는 이런 질투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회장 자리 놓고 얼마나 싸움질을 합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전쟁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기독교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개인적인 질투뿐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인종주의와 인종적 정책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니엘의 종교적인 문제를 공격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머릿속에 항상 있는 것이 뭐냐?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이라는 멸시하는 감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포로로 잡혀온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반유대주의고 인종주의에 뒤틀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느 곳에 세상 어느 곳에든지 반유대주의와 반인종주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특히 더 느끼실 거예요. 이 백인 사회 속에서 우리와 같이 소수민족들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가 더 쉬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출세하고 진급을 하는 것을 마냥 좋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이 어느 특정 인종 집단이나 사회 계급,
지역 출신일 경우에는 개인적인 질투가 집단적인 교만과 연결돼서 무서운 증오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증명되는 일입니다. 특히 인종주의는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무섭고 파괴적인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강점을 이용해서 그를 무너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9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사단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강점을 찾아서 공격을 한 아주 사악하고 영리한 기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의 초기에는 영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가르침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점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강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명백하고 쉬운 유혹과 죄로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면, 이제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의 강점이나 은사라고 여기는 것을 이용해서 항상 함정에 빠뜨려 우리의 죄와 패배에 빠뜨리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장해 있는 강점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되며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의 천주교를 시작할 때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조선 정조대왕가 1700 몇 년인가 1700 말년인가 한 18세기 말년부터 이제 천주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유교 사회가 지배를 하던 중인데 이 천주교인이 된 사람의 딜레마가 뭐냐?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에 대한 효와 신앙이 대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서양 신앙을 버릴 것이냐? 네 아버지가 죽는 거 보겠느냐? 이거 두 개가 있을 때 이것이 신앙에 있는 그런 그 대립을 보여주는. 신앙에서는 반드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안 돼 있는데 한국에서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사단은 얼마든지 불화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냐? 내가 너에게 검을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대적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빌미로 삼아서 왕에게 백성들이 충성 맹세하도록 하라고 하고 왕을 부추겨서 왕을 기분 좋게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한 달만 시행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달콤한 부추김에 넘어간 왕은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조례문의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왜? 너만 섬기고 너만이 최고라 그러니까 얼마나 으쓱해지겠어,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올가낼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포가 되면서 그거를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자굴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 법령이 선포됐습니다. 이 법령이 선포된 뒤에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2023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에 주목할 것이 뭐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것은 내가 죽을 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한 행동이 뭐냐?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한 대로 했다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갈 행동임을 알면서도 의원에게 실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꾸준한 사람이었어요. 이 꾸준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성실함과 다릅니다. 꾸준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꾸준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꾸준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멋진 모습이며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싶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의미,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 물리적으로는 다 무너지고 폐허되고 볼 곳이 없는 곳이지만 다니엘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버리고 패망하고 멸망한 것 같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방향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를 받들어 날마다 나침판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미래와 하나님의 모든 목적에 이르게 해주는 열쇠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의 금머리 같은 바벨론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파괴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발전하고 굉장한 것 같고 우리가 넘나들 수 없을 것 같고 굉장한 것이 있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멸망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곳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예루살렘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그의 분주한 정치적인 삶을 재조명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니엘이 바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쁘겠습니까? 다니엘이 바쁘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직장이 바쁘고 일상이 피곤하나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재조명하지 않으면 이 강팍한 세상을 여러분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이 다니엘이 세상의 왕국의 신실하고 정직한 일꾼으로 사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가면서 세상에서도 주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 양쪽을 다 병립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인간의 권력의 정치라는 모호하고 복잡하고 잠재적이며 야만적일 수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했던 그 세상과 여러분이 세상에 처해 있는 그 직장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니엘만큼 모호하고 복잡하고 야만적이고 그런 세상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시온성에 살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뭐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 어느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저를 여기서 빨리 헤어날 수 있게, 이거 아니에요. 결과는 같지만 제가 찬호가 감기 들었을 때 하나님 감기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찬호가 이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거를 해서 능력을 주셔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세요. 결론은 감기를 낫게 해달라는 거와 똑같은 결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뭐 하겠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뭐 어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도전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어그레시브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시면서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하들이 아첨에 넘어간 다리오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던 다리오는 다니엘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자신이 속아서 만들어 놓은 법으로 인해서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어주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의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면서 다리오 왕이 한 말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네가 항상 섬긴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리오 왕과 그냥 나도 다니엘과의 사귐의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인데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길래 이런 상황에서 다리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삶의 증거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이거를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아온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한 80쯤은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 말년에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난 그래도 이제 이만 정도면 신앙으로 다 치른 것 같고 이제 이만하면 내가 이제 부르시면 가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하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좀 불평 같은 불평 아닌 불평을 했지 않았을까? 근데 다니엘은 이런 말 하지 않고 그것을 알고도 전화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의 삶의 꾸준함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런 불평 아닌 불평을 했을 텐데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 넣으시면 사자굴에 넣으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충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호 아빠가 찬호한테 가끔 충성하면 내가 탁 이러는데 그 충성이 인간적인 충성을 가리키면 안 돼요. 알았죠? 그 군인이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고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는 충성을 찬호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나를 던지실 때도 이유가 있고 사자밥에 대게 하실 때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가 뭐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며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의 사자굴 얘기는 주일학교에서 빠져서 안 되는 영국의 주제입니다.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사자에게 잡혀 먹었나요?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이 뭐냐? 24절에 왕이 말이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쉈더라. 자, 다니엘을 참소하고 자신에게 아첨을 하고 자신의 눈을 가리게 했던 자들과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밥이 됐다는 거. 자, 여기서 생각나는 거 색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거절할 때 풀물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상하지 않고 불 속에 걸어 다녔잖아요. 그 대신 불 속에 들어가 타 죽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 친구들을 참소했던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타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도 다니엘 대신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이 사자밥이 되었던, 세상에서 관점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들은 굉장히 좋아했겠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이.
하지만 사단의 어리석음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어리석음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싸움 거는 거냐? 하나님에게 싸움을 걸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건 싸움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 왕이 말하기를 6장 26절에서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에 관할 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다리오 왕의 이 증언이 느부갓네살의 간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의 선언이 아이러니는 자신이 세운 모든 백성들이 자신에게 고개 숙여서 나를 칭송하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자신이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세운 왕국보다 더 높은 왕국을 인정하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다니엘서 6장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6장의 핵심이요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인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다니엘서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여전히 이 세상의 왕국을 다스리면서 백성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사자굴에서 풀무물에서 건지시기도 하시지만 그리 아니하실 때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이르렀을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세우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다니엘과 같이 양육하고 키울 것입니다. 근데 저의 소망보다 여러분의 소망이 더 커요. 저는 여러분보다는 찬호하고 사랑이에게 소망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은 찬호와 사랑이 또 우리 새삼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2세들을 다니엘과 같이 반드시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칠흑같이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열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혜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언제나 건강하게 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무엇도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도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다니엘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듯이 여러분의 자녀도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을 마무리하고 이 새삼교회는 새해를 기다리면서 슬로건을 어떻게 했냐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2023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